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좀 살펴보았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고 또한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는 부활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말을 하는 것은요.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이 정체되거나 죽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모두가 거짓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옮겼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겨서 모든 진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것이에요. 귀속되는 것이에요.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그러한 인생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청산하도록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텄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함께 취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이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요, 이러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뭐예요? 성도들의 부활의 입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거짓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단순히 구약에서 지내는 그러한 번제와 동일한 것이에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죄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머무는 삶을 어떻게 건져낼 수 없다라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건,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 어둠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무가치해지고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신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더러운 육신에 우리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주 무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신령한 옷을 입으셨어요. 영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사람과 같이 먹으시고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부활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없음을 분명하게
그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어디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빛이 임해서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온전히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려움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도 거짓이고요, 선진들이 전했던 그 복음도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사망 가운데에서 종노릇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니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그들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부활이 빠지면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나게 되면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영원한 패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셔요. 그것이 최후 승리예요.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들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요, 저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습니까? 멀리서 입으로만 유혹하는 거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러가는. 왜요? 그들은 회생 불가능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느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들이고요.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핍박도 받고 억압 가운데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달려가는데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순서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차례차례 다 부활할 거다라는 것이.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인내하고요. 억울함도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 이것이 소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삶이 뭐예요? 소망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며 나가는 것. 이것이 산 소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요,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리하면 마침내 승리하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믿음이고. 이 모든 것이 없으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무가치하고 헛것이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진짜가 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 택하심은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는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핍박도 억압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승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그 승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승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것이. 그냥 희망사항으로 내가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한 삶 속에 나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면요, 반드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한 번 택한 백성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굳게 붙들고 어떻게 끌고 가셔요.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그 모습까지 끌고 가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이 지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기어서라도 가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요, 잠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전혀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요, 지질이 가난한 그런 삶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삶이 바로 소망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있나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정말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이 어려운 시기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